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간단히 세 개의 묵상 포인트로 빠르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세 번째는 문제가 출발점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한번 빠르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퇴고사와 족장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와 세상에 대한 처음 이야기와 족장들의 이야기로 구분됩니다.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된 장거하고 큰 스케일의 퇴고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오늘 본문 12장에서 갑자기 느리고 협소하고 작은 한 개인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그 이야기는 복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암울한 흩어짐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하여 자신을 닮은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 번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홍수, 바벨, 그 사건들이죠. 하나님은 지면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통해서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도 인류의 죄는 더욱 심해져 결국 바벨에서 하나님과 대결하는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은 한 장소에 하나로 모인 그 인류를 흩으시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에게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후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될까요? 세상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다행히 심판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려는 그간의 시도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회복 계획을 세우신 듯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대.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느낌이 들죠. 그게 뭘까요? 복이죠, 복. 그렇죠? 복.
심판이 아닌 복.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회복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하신 새로운 플랜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심판이 아닌 복. 예전에는 심판으로 채찍질 하셨다면, 그죠? 이제는 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담백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떠나, 가라,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의 끝판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순종의 끝판왕이 되십시다. 한번 서로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순종의 끝판왕이 되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땅의 일부만 밟은 것이 아니라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땅 전부를 탐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출발점은 어디죠? 우르죠. 그죠? 우르에서 그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또 그의 가족과 함께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란에서 좀 지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그 하란에 있는 그를 창세기 12장의 그를 만나 주시거든요.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가 처음 밟았던 가나안 땅은 어디죠? 지도를 보면 세겜입니다. 세겜. 그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가 그곳에 이르러 지나쳤다고 표현을 하죠. 왜 그랬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지나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후에 그는 또 베델로 이동합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이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점점 더 네게베로 갔다 옵니다. 네게베라는 뜻이 남방이라는 뜻인데 남방으로 그는 내려갑니다. 마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통과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자신에게 약속되었던 것을 볼 뿐 아니라 그곳을 통과하고 또 그곳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지시하신 그 땅에 이르러 다시 나타나 확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하고 제 자신을 좀 의심했어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누가 빠져 있죠? 이 아브라함 자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을 기대했냐면 너에게, 그렇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혹은 이 땅을, 그게 아니라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좀 약간 좀 뭔가 좀 괜찮은 그런 시나리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그죠? 마침내 그곳에 이른 아브라함을 만나서 찾아가지고 오셔서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제 눈을 좀 의심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일종의 땅 밟기? 일종의
땅밟기 여러분 아시나요? 땅밟기와 같은 그런 행위를 그는 묵묵히 수행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당겨와 지금 보고 통과하고 예배하고 살면서 이동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행위는 소위 예표가 됩니다. 그의 지금 행동과 삶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모두를 소유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그날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먼저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저희 베다니 교회에게도 주는 그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는요, 데라의 족보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11장 30절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데라의 족보 속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시 한번 그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자식이 그냥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태가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임을 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복을 통한 회복이라는 엄청난 구원 계획을 고심 끝에 다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출발점이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결함,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 복 자체인 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하실 계획인데 그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자녀 없음이라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결함,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근 2년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신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였던 심판에서 복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였던 이 땅을 내 자손에게라는 그 약속을 보면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마치 땅밟기와 같이 근시안이 아닌 눈을 들어 보다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실 그 미래를 당겨와서 오늘을 살며 걸으며 예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였던 문제가 출발점이라는 이 묵상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도 멋진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경축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포인트 계속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열심히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성큼 담겨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우리의 결함과 문제를 아주 기쁘게 멋진 출발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